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John, chapter 21, verse 15 through 17. 우리 외국인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통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전 세계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화 영화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여기에 이제 라일리라는 11살짜리 이 소녀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아주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느끼는 기쁨, 또 슬픔, 또 분노, 혐오, 공포, 이 5가지의 감정을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제 연기를 합니다. 감정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고 존재의 이유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슬픔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11살짜리니까 청소년기로 이렇게 접어들잖아요. 그러면서 갖고 있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도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혼란들을 겪으면서 이걸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과의 대화도 상당히 저희들이 볼만한 그런 가족 영화로서 여러분들이 강추하고 싶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인 말씀드린 라일리라는 이 소녀가 한 말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이 돼서 아마 이 영화가 흥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대사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난 충분하지 않아. I'm not enough. 난 충분하지 않아. 현대사회가 대중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무언의 기준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계속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자극을 받는 겁니다. 몸매는 이래야 되고 얼굴은 이래야 되고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옷은 이런 걸 입어야 되고 학교는 어딜 가야 되고 직장은 이런 데 가야 되고 연봉은 얼마만큼 받아야 되고 누군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기준을, 스탠다드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각각 독특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게 없죠. 이거 우리 1세대들의 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세대들 역시 청소년기에 이런 그 혼란을 거치면서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난 충분하지 않아 라는 이 생각을 어른이 돼서도 계속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버거워. 난 두려워. 난 자격이 없어. 난 실패할 거야.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최고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그의 고백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난 불합격이야. 난 실패자야. 나는 그냥 예전 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약 처방이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단순한 이 질문 하나를 약 처방으로 주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실패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경쟁 사회인데 왜 실패자에게 기회를 줘요? 더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다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요구 앞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입증하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비를 다시 하는데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아주 거의 그냥 혁명적이에요. 뭐 진화론의 용불용설, 이런 것에 익숙한 우리 문화 시대에 있어서, 이 경쟁 시대에 있어서 잘하고 활용하고 쓰고 이게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실패자를 다시 쓸 수 있는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 방식은 너무 혁명적이에요. 세상에서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특권을 누린 베드로가 이 라일리가 가졌던 감정, 두려움, 분노, 증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다 똑같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실패자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화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또 한 문장 얘기하셨는데 그 문장도 3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어떤 다른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다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 이런 거를 고쳐야 돼. 너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돼. 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합격이었어. 그 성격 고쳐야 돼. 어떤 문장도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다시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똑같이 3번씩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명이 회복된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쳐다보시네요. 네.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명이 회복된다.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입문해서 일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결국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늘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고 사고를 칩니다. 돈키호테잖아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일과도 부딪히고 사람과도 부딪히고 또 때로는 질서를 무시하고 또 두려움과 혼돈이 오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게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베드로 역시 그랬죠. 그리고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약 처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했으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약 처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미 여러 차례 폭력을 당하셔서 뭐 머리나 몸이나 채찍에 맞으시고 흥건하게 피가 젖어 있으시고
죄인의 복장으로 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저 분노, 왜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거밖에 못하시나. 그리고 자기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꼴 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또 그런 것을 보는 어떤 혐오감, 이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를 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 진짜 저분이라면 로마 제국도 유대도 다 그냥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앞에서 고통받는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근데 실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 후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운 게 단순히 감정의 후회 슬픔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깊은 회개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닭이 울고 이 모든 것들을 그걸 기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는지,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자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것에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정보를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 자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통곡에 해당하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것에 쓰여진 헬라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내면의 자기 고통을 포함한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양심의 깊은 찔림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의 과정이라고 보는 데는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자책감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넘길 때 받은 값이 은 30냥인데 은 30냥이 당시에 노예 하나를 살 수 있는 값이에요. 참 파렴치하죠. 가룟 유다가 자기 주인을 팔아넘기고 은 30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시는 모습, 뭔가 마음에 이제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뉘우치고 은 30냥을 다시 유대 지도자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회개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보듯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실패하고 실수했던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뭔가 저분 옆에 가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한자리 할 수 있고 저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의 실패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만들었을까? 브래넌 매닝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는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한 과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사역을 해서 사역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치유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돼서 막 사역을 하다가 너무 괴롭고 외롭고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제를 그만뒀다는 이야기죠.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과 또 격려와 위로와 이런 걸 받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을 하니까 또 마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또 마셨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막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일이 안 되면 또 술을 마시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역자가 됐는데 그만두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계속 실패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늘 찾아오셨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바닥을 경험한 거죠. 난 안 돼. 난 충분하지 않아. 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브래넌 매닝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캐톨릭과 개신교를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큰 감동을 주는 저술과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의 이름이 불황아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불황아 복음, 걸레 같은 복음.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낡고 지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낡고 지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 그럼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황아이다. 불황아란 구원받은 죄인들의 이름 없는 집합체이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작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어지고 무력한 모습을 알기에 그분의 자비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깜짝 놀란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성공, 명성, 부, 권력을 증명을 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자비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은, 그 불황아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에 입증하고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 죄성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진실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죠. 베드로의 통곡은 주님 앞에 이 점을 인정한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고백 역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난 충분하지 않아. 난 이제 끝났어. 난 실패자야.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고백은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고백과 실은 동일합니다. 3년 전에도 베드로와 친구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베드로의 행동과 고백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소서. 베드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필요해요, 삶에서.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떠나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그죠? 붙들고 싶은데 우리 사랑 줄다리기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실은 이 고백이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 예수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반장이 됐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 곁에 제일 가까이 있었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실력은 이래야 돼, 외모는 이래야 돼, 평판은 이래야 돼, 업적은 이래야 돼, 그런 거에 흠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서 브레넥 매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불황과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유명한 분이 이야기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동일하게 단순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런 불황과 같은 죄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런 주님의 진심을 파악한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 섬김은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섬김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근데 미워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내가 가해자가 돼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미워하고 증오해도 닮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사랑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예수님이 섬기신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저와 저희 아내는 완전히 다른 성격, 완전히 다른 외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말투를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기도도 저를 닮아가는 말투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기도 시작하면 한 5초 있다가 눈물 흘리고 막 포포스처럼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적 기도. 그래서 저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따라해요? 사랑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10년 전의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이 100%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불황하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럼 어느 순간 그분의 목소리와 행동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극한 죄인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확인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내 양을 치워줄 수 있겠니? 내 양을 보호해 줄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에게, 아니 모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교회를 세울 사람들, 이제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양들을, 미래의 양들을 돌봐야 하는 그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염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앞으로 미래 주님께 올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을 부인한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쫙 다 퍼져 있는데, 이제 와서 주님이 새롭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내 양을 돌보라는 사명도 3번이나 주십니다.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돌봐줘.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치워줘.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도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죠. 베드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감은요, 내가 내 스스로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자신감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베드로처럼 삶의 깊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바다까지 가봤어요. 부인도 해봤어요.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봤어요. 높은 데도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났으면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나가서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황아들이 존재할까? 그런 삶을 경험한 브래넌 매닝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죠. 그 장면, 그날 그들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네바다주 카슨시티에 있는 키켈 렌치에서 일하던 매춘부. 네바다주에는 그런 매춘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게 눈물로 말했습니다. 2살 난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 속에 이 매춘부도 있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낙태를 하고 죄책감과 희한에 시달리면서도 고통스러운 선택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 했던 여인, 빛에 쫓기다가 절박한 거래 속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씩 팔아넘겨 했던 사업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단 한 번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목회자, 아마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것이 간절했지만 한 번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지금은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그는 매일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낸 뒤에 잠자리에 들며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름 모를 하나님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님, 그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이게 가능합니까?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거기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충실하고자 했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삶에 더러워지고 시련에 짓눌렸던 우리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며 끝까지 믿음을 붙든 우리들, 고난에 피 묻은 옷을 입고서도 은혜를 의지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훈련받고 섬기고 재직으로 높은 직분으로 리더십에 올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이 당부하신 양들에는 베드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했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직접 말씀을 이처럼 먹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미래 주님의 양들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그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줄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은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비전입니다. 세븐 미라클스 중에 마지막, Loving Jesus and Sharing Jesus.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자라는 것. 이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것과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양 때는 첫 번째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미셔널 처치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우리는 스탑, 이제 복음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로 꾸며서. 근데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목마른 영혼들,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때로 말이 서툴릴 수도 있어요. 훈련을 안 받아서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교회 안팎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치료가 안 됐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마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양해 주시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예수님 마치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헌신을 했잖아요.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점심 저녁 같이 먹으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헌신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한 소년의 헌신을 사용하신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어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물도온 하인들만 하는 엄청난 기쁨, 그 떡을 먹고 주섬주섬 먹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었겠지만 기적을 보니까 그러나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엄청난 무리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그 광경을 보는 그 헌신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주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기쁨을 인간들에게도, 돌아온 불황아들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것. 저희 미라클 오이 교회도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헌신을 이미 곳곳에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저희 개척교회 사역팀이 17개 팀입니다. 아직 선교팀도 만들지 않았는데 벌써 17개 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시죠? 파킹랏에서 방긋방긋 웃으시며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웃고 계신가요, 그분들? 그리고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안내팀을 만나십니다. 그 예배팀, 미디어팀,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다 지나가신 후에도 쓰레기를 주스면서 청소하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못 드립니다. 누군가는 사역팀에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내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예배만 드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2년 동안 예배만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20년 만에 교회를 등록하신 분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등록 안 하고 예배만 드리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설교를 듣고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겁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가 빠지는 순간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 아시죠? 그냥 묵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감사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성질을 내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평을 하고, 저도 그래요 가끔. 그런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그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섬기는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나 같은 불황아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군요. 제가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다시 부르시는군요. 저에게 사랑을 물으시는군요. 저에게 다시 양떼를 맡겨주시는군요. 그게 베드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저 같은 무익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면 주님은 결코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종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저희 막내 고모님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후반기부터 2021년 코로나 때까지 6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서 매주 한 번씩 영어를 가르치고 또 노래도 가르치고 율동도 하고 섬겼습니다. 매주 크리스마스에는 선물도 주고 게임도 하고 파티도 제공하고, 이 고아원에 약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젖먹이 아이들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고아도 있고 또 미혼모 아이들도 있고 13살, 12살의 아이를 낳은 미혼모 아이들도 있고 혹은 홀부모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희 고모님이 맡아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매해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눠줬는데 한 번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세족식을 좀 해봐라. 세족식을 해봐라. 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음성,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고아원 원장님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니까 인도네시아의 정글 맨발로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세족식을 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족식의 의미를 먼저 얘기해주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발에 머리를 대고 기도한 후에 발을 씻기고 그 아이들의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고 허그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터치. 고모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쏟아 부은 사람, 그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체험을 뜨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나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청소년들이 됐겠죠. 더 나이 5년, 6년 지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포항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포항을 찾아온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포항에 있는 한 교회가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 아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아들이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이 아이들이 포항에 왔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발령받아서 일하시는 그곳에. 이게 우연일까요? 6년 만에 재회해서 부둥켜 안고 서로가 얼마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고모님의 고백입니다. 난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소리치며 뛰어와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저희 고모님 부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들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살 때 저희 아내와 좋아했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레이 볼츠라는 찬양 가수인데 마침 레시빌에 제가 개척했던 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와 티켓을 사서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생 찬양곡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천국에 간 꿈을 꾸었고 당신은 거기에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린 수정바다 해변의 황금길을 함께 걸었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누군가 당신 이름을 불렀고 당신은 고개를 돌려 이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당신께 다가왔죠. 그가 말하길 친구여 당신은 지금 날 모르시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살 때 당신은 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매주일 공부가 시작되기 전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시간에 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Thank you. 내게 주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변화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내게 주님을 전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것으로 당신이 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앞에 와서 말합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진에 당신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물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랍니다. Thank you, giving to the Lord. 그렇게 한 명씩 찾아오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가보면 찬양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뒤에 이 사파가 영상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천국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찾아와서 나 그때 예수님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눈물로 기도해서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쫙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삶들이 어떤 모습이로든 여러분의 온유함에 감동받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행하신 작은 희생들이 이 땅에서는 숨겨졌으나 이제 하늘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눈물이 없다는 걸 알지만 아마 당신 눈엔 눈물이 고였을 테죠.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했죠. 아들아, 딸아, 주위를 돌아보아라. 내 상급이 이렇게 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한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등을 두드려 주신 것,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 누군가에게 그런 섬김을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 의미는 주님은 결코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 주님을 위해서 애쓴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들을 돌본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라클 오이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만 맛볼 수 있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떤 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존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너와 같은 경험을 한, 또 너와 같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불황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끝난 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한 일만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 우리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 우릴 구원하셨네. 새 생명 주셨네. 우릴 향한 아버지 사랑 확증하셨네.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사 내 이름 부르시네. 어둠과 절망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말씀하시네. 아버지 눈물 품고 예수님 사랑 더욱 사랑해. 내 가슴 뛰도록 주님만 찬양해.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땅 끝까지 전하리. 십자가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 우릴 구원하셨네. 새 생명 주셨네. 우릴 향한 아버지 사랑 확증하셨네.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 지금도 사랑하사 내 이름 부르시네. 할렐루야. 어둠과 절망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 가라 말씀하시네. 아버지 눈물 품고 예수님 사랑 더욱 사랑해. 내 가슴
가슴 뛰도록 주님만 찬양해. 예수님 사랑 땅 끝까지 전하리. 십자가 십자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더욱 사랑해. 내 가슴 뛰도록 주님만 찬양해. 예수님 사랑 땅 끝까지 전하리. 십자가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은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십자가 십자가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불황아로 살았습니다. 또 때로는 불황아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주셔야 하는 거룩한 존재인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드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여서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이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복음 증거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미라클 오이 공동체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권석들 위해, 선교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